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91편은 작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90편이 모세의 유일한 시이기 때문에 시편 91편도 혹시 모세의 시가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이 시의 저자가 아닌가 이렇게 또 추측을 해봅니다. 그것은 뭐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제 전염병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다윗이 통치할 때에 온 나라에 온역이 한번 임했어요. 그건 이제 다윗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로 내리신 거예요. 그가 국민의 숫자를 계수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셔. 자꾸 숫자 세는 걸, 근데 우리는 숫자를 열심히 세죠. 근데 하나님은 싫어하셔. 왜? 나라 백성의 숫자가 많고 군대의 숫자가 많으면 그 숫자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군대가 이렇게 많으니까 이제 걱정할 거 없다. 이게 자꾸 이렇게 뭔가 세상의 것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다윗이 착각을 했던지 그만 어떤 인간적인 자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계수를 시켰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가 나라의 온역이 임해서 며칠 사이에 전염병으로 수만 명의 백성이 죽는 이런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그 전염병으로 뭐 수천 수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어떠했을까? 이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다윗이 기록했을 것이다라는 것은 하나의 추측이고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정확하면 여기다 다윗의 시라고 적었을 텐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면서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 이 저자는 하여튼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공중전까지 이게 바다에서 하늘에서 뭐 모든 것을 다 겪은 사람. 여러분도 우리가 이게 6.25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임진왜란 때 말을 안 하고 물어보질 못해 그렇지, 그 얼마나 온 나라가 그냥 일본의 말발구 앞에 이렇게 조총을 들고 일본들이 와서, 이순신 장군이 있었을 게가 또 이제 이렇게 전쟁이 끝났습니다만은 이런 거 뭐 이런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인은 정말 그가 겪을 수 있는 모든 환난과 재난을 다 겪은 사람. 그런데 그에게 있는 한 가지 확신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내가 의뢰하는 그런 분이었다는, 의지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인이 갖는 마지막 확신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를 바로 알고, 그리고 그 앞에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말하면 그럼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뭐 감기도 걸리시면 안 되고 사업도 실패하면 안 되고 직장에서 강제 퇴직을 당해도 안 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고난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재난과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대략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연단을 위해서, 그리고 결국 그 결과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야. 우리는 고난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신다 그랬거든. 만약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요 사생자요. 그 사생자야. 혼외자.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야. 주워온 아들이 있든가.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 내가 낳은 아들이라면 그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도 하시고 아픔도 주시고 때로는 고통도 겪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고 더의 믿음이 성숙되어 가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도 바울도 가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가시를 좀 제거해 달라고 여러 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뭐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너에게 충분하다.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을 볼 때 이 가시가 내게 필요하구나.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은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어요. 왜? 너무 교만해서.
사도 바울이 뭐 기도하면 병이 다 낫는 거야 그냥. 유두고는 저 다락에서 설교 듣다가 졸아서 그냥 탕문으로 떨어졌는데 내려가서 사도 바울이 손을 얹으니까 벌떡 일어나. 세상에 이러면 뭐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예배하고 나한테 와서 찬양하고 내게 헌금 바치고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하신 가시가 있어서 나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당신들과 똑같이 나도 아프고 나도 간질로 고생도 하고 가끔 설교하다 이렇게 거품 물고 쓰러지기도 하고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이유인지 이렇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사도로서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수건을 갖다가 뭐 이게 병든 자에게 하니까 병이 떠나가고 이러는 것이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런 거지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한국교회 어느 목사님한테 그런 진행을 줬다면 그분은 천국 가기 힘들 거야. 왜? 성도들에게 경배와 찬양을 받느라고. 우리 목사님 오늘도 잘 계셨습니까? 목사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우리가 살지.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그러면 목사님만 바라보다가 결국 목사님도 교만해가지고 시험에 들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버림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재난이 오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되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온다면 그 고난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일인가. 그것은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새벽기도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코로나 걸리면 안 되겠네. 꼭 그렇다고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에게도 코로나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이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은 코로나가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같아. 할렐루야. 그렇지. 뭐니 코로나가 오면 새벽기도 못하지. 새벽기도는 문 닫아야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2년 동안도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없고 당신 새벽기도 가지 마. 코로나가 지금 4,000명 5,000명이래. 이렇게 왜 남편들이 얘기 안 하겠어요? 가족들이 얘기하고 미쳤냐 지금 이 새벽기도 할 때냐 집구석에 그냥 있어야지 이러는데 집구석에 있다고 또 뭐 안 걸리는 것도 아니라 아파트에 있는데 문 열고 나가보지도 않아도 환기통을 통해서 또 다 이렇게 전염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건 뭐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일단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우리가 기쁘게 받아야죠. 왜? 그걸 통해서 유익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이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지존자라는 건 제일 높은 사람이 지존자예요. 지존이라는 제일 높은 사람. 그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가 누굴까? 은밀한 곳이라는 것은 지성소예요. 지성소. 하나님의 억당께 법궤를 모신 그 지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하에 있는 사람. 그 지성소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자. 또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가 복되는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이 뭘까? 그늘. 이 그늘이라는 것은 보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 주님의 날개 아래 이렇게 품어주시는 게 이게 그늘이에요. 그러니까 태양빛이 막 내리쬐면 유대에서는 일사병에 금방 걸려요. 너무 태양빛이 뜨거워서 사막에서. 근데 그늘이 된다는 건 뭐예요?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보호.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가 된다. 그의 그늘 아래 있다는 건 하나님의 날개의 보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을 병아리처럼 내 품에 품으려고 어미닭처럼 몇 번이나 내 날개 아래 그들을 품어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떤 게 화재가 양계장에 화재가 나서 이게 닭들이 다 죽었어요. 불타고. 그랬는데 그 시커멓게 수처럼 탄 그 어미닭 품에서 삐약삐약 소리가 나는 거야. 보니까 거기 병아리 한 마리가 그 어미닭 그 날개 아래 숨어 있다가 그 화재를 피한 그런 거예요. 날개라는 것은 보호의 의미. 그늘이에요. 그늘. 그 날개 아래, 그늘 아래.
그렇죠? 그런 자가 복되다. 이런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 사람인가? 2절입니다. 2절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내 피난처 있으니 이리 오라. 그분은 나의 견고한 요새요 적이 뚫지를 못해.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단순히 의뢰한다는 것은 그냥 심리적으로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해, 또 일시적으로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정말 그렇게 너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 상태, 이런 사람들이 가장 복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3절부터 이제 13절까지 쭉 나오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목해 보니까 이 전염병이라는 얘가 두 군데나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코로나가 두렵지가 않아. 코로나가 전염병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공기로 옮는 거, 호흡기로 옮는 거 다 전염병이에요. 자, 우리 3절 말씀을 3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 사냥꾼의 올무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어떤 계획된 음모,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시험 받는 거. 이게 새 사냥꾼의 올무예요. 사냥꾼이 새를 잡으려고 올무를 만들어놨잖아. 함정을 파놨잖아. 또 아니면 그늘을 쳐놓고 거기 위장을 해놨잖아. 먹이 들어갔다가 그냥 그 그물에 걸리는 거야. 이게 올무야, 올무.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계략과 음모. 여기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심한 전염병에서 온역이야, 온역. 옛날 성경에 보면 전염병, 코로나 같은 게 전염병이고 온역이야. 콜레라 이런 거 다 호흡기로 옮기는 거죠. 그렇게 사람과의 이런 것에서 건지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 또 4절 말씀, 4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의 진실함,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방패와 손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다 보호의 의미예요. 그의 날개 아래에 우리가 피하고 그의 깃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춥지 않도록 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날개 아래 또 방패가 되셔서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모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5절 제가 읽을게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밤에 찾아오는 공포도 있고 밤이 주는 두려움이 있죠. 낮에 날아오는 화살, 이것을 혹은 또 햇빛이라고도 말해요. 왜? 일사병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걸 화살같이 사람들을 일사병에 걸리게 한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하여튼 밤은 두렵고 낮도 두려워요. 또 6절에 보니까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전능자가 내 그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임재하시는 분은 이런 게 두렵지 않다. 밤도 두렵지 않고 낮에도 두렵지 않고 또 뭐예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이것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또 이건 전염병이라고 하고 어떤 번역에 보면은 어떤 악한 마음을 품은 독설, 나를 말로 괴롭히는 아주 그냥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를 이렇게 저주하는 이런 것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또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그러니까 밝을 때 오는 어떤 폭풍, 또 전쟁, 또 온역, 이런 것이 저 두렵지 않다. 이 사람은 왜?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옆에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 전쟁이든 전염병이든 수만 명이 막 죽어가. 그런데 그 재앙이 내게는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이 7절입니다.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옆에는 막 1000명, 오늘도 막 3000명이, 이쪽도 막 영국에서 10,000명,
독일에서도 막 2만 명 막 이래 그냥. 미국은 한 번 걸리면 뭐 10만 명, 20만 명씩 하루에 확진이 막 돼. 그런데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하나님. 이런 재앙들이 옆에서는 수천 수만 명이 죽어가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정말 놀랍게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 강력한 의미. 그러니까 이제 전혀 우리는 그럼 재난도 없느냐? 그렇게 꼭 말할 수는 없어요. 뭐 버스를 탔는데 집사님만 그냥 머리가 다치지도 않고 딴 사람은 그냥 다 다쳐서 죽었다. 이럴 수도 있죠. 근데 또 같이 다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특별히 보호하시면 어떤 그 선교사님은 외국에 선교하시는데 그 마을에 갈 때 사람들이 그 시장 갈 때 그 뭡니까? 우리 완행버스에 우리 옛날에 보면 막 지붕 위에까지 올라가서 막 짐을 싣고 있는데 그게 굴렀는데 그 선교사님은 막 뭐 기도할 게 있어 막 기도하다가 깨어보니까 뭔가 막 일이 났는데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딴 사람들은 막 다치고 피 흘리고 난리야. 그런 기도하다가 보호를 받은 그런 일도 있고 또 우리도 같이 다칠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다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력해 유익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런 이제 강력한 그 구원과 보호의 의미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이 재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당신이 택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런 고통이 재앙이 올 수가 없다. 8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나를 괴롭히는 인간적인 어떤 악이 대적자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징계받는 것을 내가 목도할 것이다. 내 시대는 아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죠. 악인들은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다 그걸 확인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원수들은 다 심판받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을 뭐예요? 나의 피난처로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죠.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보죠. 9절과 10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그랬습니다.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너의 장막이라는 것은 너의 가정에 장막이라는 건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일단은 내가 살아가는 어떤 가족, 텐트, 우리 집 이런 걸 위해서 여기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시기 때문에. 또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11절입니다. 11절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천사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천사들은 뭐 가브리엘 천사 무슨 천사 뭐 많잖아요. 근데 천사가 의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천사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메신저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사람에게 전할 때 천사들이 와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일하던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와서 오늘 주 너의 동네에 베들레헴에 주가 나셨다. 메신저처럼. 또 뭐 삼손의 가정에 그 부모에게 와서 너희 집에 아들이 날 건데 그를 나실인으로 하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고 포도주를 먹지 말고 뭐 이런 것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마리아가 잉태할 때 천사가 와서 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내가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 많은 백성을 저희 세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이 천사의 역할이야. 근데 또 한 가지 천사의 역할이 뭐냐? 수호천사, 우리를 보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 사람마다 그를 지키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눈에는 천사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옆에 지금 같이 새벽기도 가지고 오서 우리 집사님 이렇게 부지런해. 천사들도 바빠야 돼. 새벽에 일어나서 또 같이 어두운 밤길을 지키고 와야 되니까. 근데 어떤 권사님 또 그는 또 천사가 편해. 왜 맨날 주무시니까 그냥 옆에서 천사도 같이 자고 있어 또. 뭐 그럴 수 있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는 천사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해요? 너를 붙들어요.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심지어 너희가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져도 천사가 너를 보호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12절입니다. 12절 시작.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 12절 말씀은 누구와 관련되느냐?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이 11절 12절. 예수님과 관련된.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4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 봤는데 두 번째 시험이, 첫 번째 시험은 뭐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 우리 40일 금식하시니까 배고프시잖아요. 이제 그런데 예수님은 주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면서 이기시는.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시편 91편 10절 11절 말씀, 이 마귀들도 성경 말씀을 기막히게 알아요. 이걸 인용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누가 떨어지면, 예수 너가 떨어지면 저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천사들이 와서 너를 이렇게 보호할 거 아니냐. 그러면 얼마나 인기 스타가 되고 대서특필되고 백성들이 너를 따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에도 넘어가자.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성경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 아세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 마귀도 성경을 잘 알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거예요. 마귀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천사들을 보내서 재앙이 너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땅에 떨어지기 전에 너를 안으신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참 놀라운 말씀이죠. 13절 말씀도 같은 유의 말씀이에요. 13절 1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건 이사야 11장 8절을 이제 예고한 말씀인데, 이건 이제 그 이사야 11장 들고 35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오면은 어린 아이들이 손을 독사굴에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사자와 어린아이가 같이 뒹구는 그런 이리와 늑대가 같이 어울리는 이제 그런 천국의 모습, 평화로운 모습을 이제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예수님이 이 사자와 독사를 밟고 뱀을 발로 누르린다. 이런, 그래서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정복하신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이 본문은. 그래서 이 본문은 메시아,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평화스러워지고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간다, 제거된다. 사탄과 마귀의 세력은 저 음부의 무적행에 갇히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들을 시험하거나 괴롭힐 수 없다. 그때 이루어질 그 완전한 평화의 나라, 그것을 예고하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는 특별히 또 예수님과 관련된 부분이 많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받을 복을 우리에게 이렇게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의 결론부가 14절 15절이에요. 이제 이 말씀이 중요하죠. 근데 이 모든 보호와 은혜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 읽으셔야 돼요. 14절 말씀,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어떤 위험에 빠져도 내가 그를 건져낼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뭐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수술 속에서도 너를 온전케 치유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 너를 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름을 안다, 이 야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아무개 집사 이 정도가 아니야. 그 집사님과 한 집에 산 것처럼 그 속내를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이게 야다야. 그래서 이제 야다라는 말은 어떤 부부가 이런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깊이 아는 그들의 모든 삶, 이제 그런 걸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아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아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예수님 어떤 분인지.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지. 바로 모르면 자꾸 엉뚱한 짓 하고 엉뚱한 말 하고 다녀. 예수님을 바로 알면 어떻게 그가 교만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바로 알면 어떻게 그렇게 기고만장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알면 사람은 예수님처럼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하루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면 내가 어디 큰 소리 치고 다니면서 그러고 남의 욕하고 다니겠어요? 험담하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아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이게 이름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그 사람의 인격 전부를 이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름이 중요한. 인생을 바꾸려면 뭘 바꿔야 돼요? 이름을 바꾸는 거야. 요새도 이름 바꾸는 사람인데 요즘은 그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셔야 돼. 할렐루야. 근데 뭐 이름 장명하는 데 가서 이름 바꾼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거 뭐. 어? 한국 어떤 또 목사님들 또 그렇게 이름을 바꾸시더구만. 그거 바꿀 필요 없어요. 왜 바꿔요? 하나님이 다 주신 이름인데. 그렇죠? 그건 뭐 다른 또 그분들의 사정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돼. 사울을 뭐라고 바꿔줬어요? 바울로. 그거 중요하잖아. 또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줬어요? 이스마엘로. 또 사례를 사라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누가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바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바꿔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지 사람이 장명소에 가서 바꾸고 뭐 이런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거 바꿀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제 너무 부르기가 또 그런 모한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름을 뭐 요즘 많이 바꾸더라고. 자유롭게. 그러니까 뭐 그건 다 이해가 되죠. 그러나 진짜 이름을 바꾸는 분은 우리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셔야 되고 예수님의 그 이름의 의미를 바로 아는 자. 예수님을 바로 아는 자는 내가 그를 높일 것이다. 많은 사람 가운데서 그를 높여줄 것이다. 자,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한다고 수백 번 약속해. 수백 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너에게 겨자씨 많은 믿음이 있다면 그 뭐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오히려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은 다 이런 기도에 대한 응답의 말씀. 근데 조건이 욕심을 위해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을 위해서. 욕정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다 응답하신다. 주님이. 그렇죠?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고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그리고 환난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영화로운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간구하면 그 중요해. 조건이 세 가지야. 먼저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예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거 포함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바로 깊이 알아야 돼. 예수님 알아야 돼.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16절에 장수의 복까지 주시고 그리고 나를 궁극적으로 완전히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16절입니다. 16절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장수하게 하신다. 장수.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게 행복, 만족이라는 건 행복을 주시고 그리고 최종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위험해서 보호받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것도 다 세이브. 그러나 이제 최종적인 구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를 목도하게 하신다. 자, 오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왜 복이 있느냐? 그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날개 아래, 그의 보호 아래 있는 자가 왜 복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그를 의지하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너가 나를 사랑하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너가 나를 바로 알아라. 깊이 알아라. 내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너가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축복과 위로의 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